한 목사님이 집회 일정이 있어서 먼 곳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차에 기름이 거의 다 되어가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주유를 해준 한 청년이 계속 목사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또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사님이 내가 집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해서 급히 집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청년을 다시 찾으셨답니다. 주유소에 들려서 청년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청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여기서 일하던 청년, 내가 몇 시간 전에 분명히 그 청년이 나에게 주유를 해줬는데 그 청년 어디 갔습니까? 사장님의 낯빛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좀 전에 그 주유소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더라면,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절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룰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단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간절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의 정반대로 불신실했어요.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손을 펴사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선지자도 보내셨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도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대다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13절의 본문에 앞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이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니 주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어요.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그 복음 앞에 그들이 순종치 않았던 거죠.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전한 것으로 번역된 아코에는 듣고 전해 준 것을 말해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믿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믿지 않을까? 왜 거부할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그런 신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분명히 말씀하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사용할 말씀 두세 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암송. 그래야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잖아요. 성경책 항상 갖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 이 말씀을 또한 전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요 알지 못한 것도 아닌데 믿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손을 펴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관습과 인습에 얽매인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납득이 되는 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있으신데, 나의 유한한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봤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내가 그 신실하심에 불신실함으로 반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재단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의 손을 주께 내어드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가지고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건강이 부족하다면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너무 분주하다면 하나님 내 분주함을 없애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좋아요.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물티슈도 준비되어 있고 가져가세요. 많아요. 가져가셔서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그거 내가 전한다고 예수 믿을까? 이 판단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의 열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하셨대요. 그러면서 정원에게 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주문하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늙어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해야 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못내 아쉽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던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6시 30분쯤에 목사님께서 안산역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은 모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제 동생은 인도에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줬을 뿐이지만 그 전도지가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결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죠. 빚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전도 안 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묻지도 아니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했고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고 너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 손을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손을 잡지도 않고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럼에도 종일토록 계속 손을 벌리고 계셨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뛰고 있어요. 주님의 심장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노을 지는 저녁에 아버지가 저기서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손을 펴고 기다리고 아이가 달려와 아버지께 안기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양자된 자녀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저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도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늘 사랑의 손을 펴사 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